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되는가 하면은 언약의 관점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공부했던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언약이 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5가지 제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5가지 제사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안 꺼내 놓으시고 또 성경은 레위기 1장부터 이제 제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 강의안은요, 저하고 구약 모세오경 수업을 들으셨던 우리 학생들, 아마 신학반에 한 5-6명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아마 그 시간에 다뤄졌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 다른 수업 듣지 않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좀 즐겁게 또 동참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제부터 한번 가도록 할게요. 레위기 1장인데, 먼저 번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제사를 지내러 온 사람이 자, 회막이에요. 회막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누가 온단 말이에요. 자, 번제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죄와 관련되어서 죄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는 번제는 속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없이 하나님께 그냥 번제를 드릴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거든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든지 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자, 번제 제물에는 뭐 소, 양, 염소, 뭐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소로 그냥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려거든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소를 죽입니다. 잡습니다. 피가 나오면은 피는 대야에 받아갖고 번제단 사면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각을 뜨죠. 토막을 내요. 자, 이 가죽을 벗긴 다음에 토막을 냅니다. 왜? 불에 잘 태워줘야 되니까. 번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올라라고 하죠. 뜻도 신기하게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연기로 활활 타서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히브리어 발음이 올라예요. 자, 재물이 잘 타서 연기로 활활 타서 잘 올라가기 위해서 토막을 낸단 말이에요. 토막을 내고 그때 이제 제사장은 뭘 하냐? 그 토막 낸 거, 그리고 짐승의 기름, 뭐 머리, 뭐 이런 모든 재물을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버려놓고 불을 붙여놓고 나무 버려놓고 위에다가 이제 막 놓습니다. 요 사이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뭘 하느냐? 얼른 내장이라든가 정강이 같이 좀 더러운 부분들은 깨끗하게 물로 씻어다가 다시 제사장에 갖다 주면은 제사장은 역시 이것도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버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뭘 하냐?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이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불당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자, 이렇게 연기로 활활 태워서 제물 전체를 연기로 태워 보내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는데 이 굉장히 좀 끔찍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긴 했지만 처음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그래도 번제라고 하는 이 절차를 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속 이제 갑니다. 1장 3절에서 번제 그 제물로는 흠없는 수컷으로 합니다. 흠없는 숫양, 1년 된 숫양, 흠없는 숫양, 숫소, 숫양, 숫염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는데, 왜 하필이면 흠없는 것으로 드렸을까요? 뭐, 당연하죠. 너무 잘 아는 이유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돼. 허물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과 함께 또 다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형이죠. 흠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합니다. 또 수컷으로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당시에 그 남성 우월주의, 그 남자를 그 존중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 또 다른 견해, 이건 제 생각인데, 죄가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수컷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1년 되고 흠없는 숫송아지가 번제 제물 중에서는 가장 좋은 제물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당연히 제일 비싸니까. 자, 어쨌든 오늘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물을 이 회막 입구에서만 잡을 수 있게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절대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의미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또 이 번제 제물은 집에서 기르는 가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어떻게 기른 거예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운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키운 가축을 가지고 번제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1장 4절 보니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라고 하면서 안수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번제 제물에다가. 안수기도의 의미는 뭡니까? 첫째는 내가 이 제물과 동일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뭔가요? 내가 이 제물의 소유자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안수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가죽을 제외한 제물의 이제 전부를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자, 이렇게 불로 태워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자가,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예배자가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과 또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깨끗하게 소각시킨답니다. 제거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불로 태워서 완전하게 이제 없애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번제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이제 다양해요. 근데 말씀해 보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각 단락마다 이런 똑같은 말로 제사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비둘기든지 그냥 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예물의 크기보다는 무엇이 중요하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양한 번제물을 드린 후에 평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소 한 마리가 완전히 타갖고 연기로 올라가는 이 냄새가 과연 좋은 냄새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냄새 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냄새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향기로운 냄새와 역겨운 냄새.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면 향기로운 냄새는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꽃향기, 그리고 은은한 향수의 향기,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의 냄새. 뭐 그렇다면 역겨운 냄새는 어떤 냄새가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냄새. 아, 이거 정말 역겹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늘장아찌 먹고 막 트름하는 냄새. 이거 정말 복잡한 냄새 나죠. 그리고 삶은 계란 잔뜩 먹고 방귀 끼면은 이 냄새 정말 역겹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의가 조금 지저분해지는데 어쨌든 이런 냄새들 가장 역겨운 냄새는 뭡니까? 결정적으로 똥 냄새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향기로운 냄새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역겹게 느껴지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그럴까요? 내가 싫어하는 음식 냄새는 아무리 좋은 냄새라도 나에게는 역겹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건 좀 추상적인 개념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삶이 굉장히 문란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워. 그럼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역겨운 사람 하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향수, 뭐 명품 향수를 뿌리고 막 그러고 다녀도 그 사람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역겹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또 반대로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인데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너무 향기로운 냄새로 느껴지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갓 시집온 새색시가 음식하다가 태우는 냄새. 이거 뭐 새신랑한테는 뭐 이 냄새만큼 또 좋은 냄새도 없겠죠. 행복하니까. 또 어떤 냄새가 있습니까? 우리 아가의 똥냄새. 여러분 그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이제 그 총각 때 젊은 청년 시절 때 우리 누나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어요. 조카를 낳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도 궁금하고 누나도 잘 있나 궁금해갖고 이제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근데 때마침 우리 조카가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우리 누나가 그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야 일산아 우리 애기 똥 쌌다 이거 냄새 얼마나 좋은지 아니 하면서 막 이제 기저귀를 제 코에다 갖다 대는데 저는 더러워 죽겠는데 냄새나 죽겠는데 그 냄새가 좋다고 자기도 맡고 내 코에다가 막 들이대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좋냐고 하면서. 왜 그랬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기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가의 똥냄새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또 아빠 입장에서는 세상에 이것만큼 향기로운 냄새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냄새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로 드려지는 이 냄새. 작게는 비둘기 한 마리, 크게는 송아지 한 마리가 완전히 활활 타서 연기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10여 년도 더 됐구나. 한 3, 4년 전에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다이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자그마치 23kg를 뺀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제일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갈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갈비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 갈비를 먹고 싶긴 한데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지금 살을 빼고 있는 중이라서 먹을 수는 없고 근데 너무 먹고 싶기는 하고 그래서 그냥 갈비 그냥 맛있게 구워갖고 사이다에다가 얼음 둥둥 띄워갖고 한 잔 탁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못 해갖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녁에 그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집 앞으로 갔습니다. 가고 들어가서 먹지는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갈비집 이제 환풍구 밑에서 갈비 굽는 냄새, 그 냄새만 실컷 맡으면서 그러고 이제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갈비 냄새를 했냐면, 갈비 그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갈비를 먹는단 말이에요. 고깃집 가갖고 갈비가 이제 숯불에 맛있게 구워져 있습니다. 냄새 정말 좋죠. 옆에서 뚝배기, 된장 뚝배기 막 보글보글 끓고 있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뭐 그냥 샐러드, 뭐 상추, 뭐 기타 이제 밑반찬도 이제 앞에 쭉 있고, 잘 익은 갈비 한 점, 그 냄새 좋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자, 근데 잠시 방심을 했어요. 고기를 굽다가 제때 뒤집어지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딴짓하다가, 아니면 화장실 갔다가 와봤더니 갈비 한 점이 그냥 홀라당 타버렸네. 여러분, 요만한 갈비 한 점만 앞에서 새카맣게 타도 그 냄새가 굉장히 지독합니다. 결코 좋은 냄새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따만한 송아지 한 마리가 내 눈앞에서 활활 연기로 타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이 냄새가 실제로 향기로운 냄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요만한 고기 한 덩어리 타는데도 냄새가 역겨운데, 이 엄청나게 큰 송아지 한 마리가 활활 타서 연기로 나갈 때 실제로는 굉장히 역겨운 냄새입니다. 이거 고기 타는 냄새.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단락마다 소로 드렸든지 양으로 드렸든지 염소로 드렸든지 비둘기로 드렸든지 이 제물이 활활 타는 그 연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셨다라는 거야. 왜 그랬겠어요? 결론부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예배자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속죄의 의미로, 또는 죄는 안 졌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탁 끌고 왔습니다. 처음 이 번제를 드리러 왔는데,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누구든지였다고 그랬죠. 그렇죠? 누구든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번제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회막문 앞에서 제물을 죽여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여자들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귀한 딸은 요만한 바퀴벌레 한 마리만 지나가도 막 온갖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그 바퀴벌레 한 마리 제대로 못 잡는데, 이따만한 송아지 한 마리, 그 눈망울 동글동글하고 예쁘고 귀여운 그 송아지 한 마리를 딱 끌고 왔어요. 딱 안수기도 꽤 했어요. 내 죄를 전가합니다. 이 제물이 나와 동일합니다. 안수기도까지 했어. 이거 죽이려고 생각해봐. 이 끔찍해서 이거 어떻게 죽이냐고. 그쵸? 근데 어쨌든 내가 번제를 드리러 왔기 때문에 죽여야 돼. 막 그냥 어떻게니 막 쓱쓱쓱쓱 쓸어서 죽이든 한 칼에 죽이든 죽여야 돼. 죽였어. 정말 끔찍하지만 피가 막 낭자해. 그 피를 어떻게 대받아야 돼요. 이거 이 눈앞에 피 보이는 거,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어쨌든 제사의 절차대로 대에다가 피를 다 받아갖고 제사장에게 갖다 줘. 저희 번제단에다가 뿌려, 사면에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제물을 가죽을 벗겨야 돼. 여러분, 제가 군대에서 취사병 출신이어갖고 고기 들어오는 그런 거 막 잡아봐서 하는데, 가죽은 안 벗겨봤지만 이 가죽 벗기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어쨌든 가죽을 다 벗겨. 그 다음에 토막 내야 돼. 이거 토막 내는 거 정말 힘들거든. 이따만한 송아지 한 마리 다 토막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쨌든 끔찍하지만 다 하나하나씩 다 토막을 냈어. 그리고 제사장에 갖다 주고 나서 제사장은 이제 뭐 나무 버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제물 놓고 할 때 그 더러운 내장 같은 거, 그리고 흙 묻은 이제 정강이 같은 이런 더러운 부분들 깨끗하게 씻어서 갖다 줬어. 다 번제단 위에다 놓고 이제 불로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이 제물을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 하고 죽이고 피 뿌리고
조각 내고 깨끗하게 씻어오고 이 모든 절차를 다 했던 이 예배자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활활 타서 연기로 올라가는 그 재물,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 제사자가 생각하기에 저 죄 없는 동물에게 내가 너무 미안하구나. 나의 죄 때문에 저 죄 없는 동물이 대신 죽었구나. 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 재물을, 저 동물을 대신 죽게 하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라는 한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가 정말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막 결단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어떻게 맡아주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로. 그 예배자의 중심, 이 제사의 모든 절차를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을 보시고 실제로는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이제 결혼하신 분도 있는데 사실 결혼식 자체가 물론 커다란 의미는 있지만 결혼식 안 하고 그냥 동사무소 가서 정확하게 혼인 신고하고 그리고 부부로 살면은 부부로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결혼식을 하는 걸까요? 어떤 커플들은 결혼식 준비하면서 결혼이 파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간 낭비도 되고 물질적으로 낭비가 되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 시대에는 결혼식 하는 것조차도 참 사람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결혼식을 그렇게 하는데 그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객들 중에 그 결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뭐 신랑 신부 당사자, 그리고 결혼식을 도와주는 도우미들, 사진사들, 뭐 도우미 아주머니들, 뭐 이런 사람들, 결혼식장 관계자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양가 부모와 직계 가족들. 이 사람들 외에는 사실 그 결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어떤 경우입니까? 그냥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나도 받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나도 가서 그냥 부준을 해야 되잖아요. 축의금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결혼식 자체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10월 9일 같은 날, 이런 날 이제 10월 3일 같은 날, 공휴일 날, 이런 날 결혼하면 이것들이 왜 하필이면 이 사람 노는 날 그냥 결혼해갖고 하면서 막 신경질 부리며 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결혼식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은 뭐 합니까? 나 왔어요 하고 이제 얼굴 도장 찍고 축의금 내고 그 다음에 식권 받아갖고 곧바로 어디로 가? 결혼식장 구경도 안 해. 어떤 경우는 신부 얼굴도 안 봐. 그냥 곧바로 식당 가갖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그냥 계속 먹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들 수다 떨다가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별로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결혼식. 뭐하러 시간 들여, 돈 들여, 정력 낭비해. 그러면서 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을 하는 모든 절차 속에서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신부 입장, 신랑 입장, 뭐 주례사, 뭐 혼인 선포, 뭐 축가, 뭐 행진, 뭐 이런 모든 순서를 통해서 정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랑 신부에게 내가 정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 사람이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이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결혼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든 하객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중요한 거지 사실 결혼식 자체는 다른 사람들에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렇듯이 오늘 이 제사의 모든 절차들, 이 번제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혐오스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성경 말씀 속에 이 제사의 절차를 보면은 이 동물 죽이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막 피 뿌리고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나오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절차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예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번제, 말 그대로 재물의 모든 전체가 다 연기로 타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번제 제물 되셨다고 하잖아요. 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겨운 냄새임에도 불구하고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시는 이유,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결단하는 마음, 오늘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예배들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형식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예배에 소홀해져요. 예배의 중요성을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교목실 조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학부 예배가 어떻게 됐냐면은 신학부는 전체 채플하고 그리고 과 채플이 있었고 일반 학부도 그랬다. 일반 학부도 과 채플도 있고 전체 채플도 있고 예배를 교목실에서 주관하는데 매일 예배가 아침 저녁으로 있는 거예요. 월화수목금 예배 횟수를 따져보니까 일주일에 제가 이제 주일 사역도 하고 해야 되니까 교회 가서 드린 예배까지 막 치면은 한 15분을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막. 어떨 때는 예배가 너무 지쳐. 막. 계속해서 예배만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감흥도 없고 예배에 대한 감격도 없어지고 그냥 이게 노동인 거야. 노동. 그냥 일인 거야. 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형식적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런 예배를 받아주시겠냐고. 오늘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를 또 살려주셨구나. 내가 이제 다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가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아까 취사병 출신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 이렇게 새벽 예배를 가다 보면은 항상 그 지나가야 되는 정육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정육점을 지나갈 때 꼭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시간 지나갈 때 그때 그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들여와서 고기를 손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손질하는데 갈비면 갈비 각종 부위별로 그냥 요만한 칼 하나 갖고 쓱 발라내는데 우와, 이 진짜 기술자인 거야. 제가 한 번은 가다 말고 한참을 지켜서 구경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막 요만한 칼 하나 갖고 딱 하는데 힘도 안 들어가. 힘들지도 않아.
그렇게 다 고기를 발라내는데 제가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기에서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역겨운 냄새인데도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주셨어. 근데 저 예언서 뒤쪽을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의 고기 태우는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로 맡아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 가서는 또 이젠 더 이상 고기 태우는 냄새가 역겨우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왔어.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왔어. 이거 얼마나 끔찍해. 죽이려고 하면 생각하면은 죽이고 가죽 벗기고 피 뿌리고 뭐 그냥 토막 내고 이런 과정들이 처음에 할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결단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야. 한 번 할 때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죄졌네. 야, 송아지 한 마리 또 끌고 와. 끌고 옵니다. 이제 끌고 와갖고 회문에 딱 세워놓고 이제 안수기도 딱 멋지게 합니다. 목사 안수 받으면은 처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안수 받았다고 이제 그 설교를 시키거든요. 그 이제 축도도 하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이제 막 그 전날 가갖고 축도를 어떻게 하지? 팔의 각도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뭐 이렇게 할까? 막 이 별의별 연습을 다 합니다. 안수기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안수해야 되지? 막 이것도 몰랐다가 이제 계속 대표되니까 안수기도도 정말 폼나게 멋지게 딱 해. 그러고 나서 한 칼에 죽여 이제. 처음에는 이 끔찍해갖고 어떻게 죽여야 될지도 몰라갖고 막 그냥 여러 번 정말 반복해갖고 너무 힘들게 죽였는데 계속 되풀이 되다 보니까 한 칼에 죽여. 가죽 뺏기는 것도 이제 일도 아니야. 계속 하다 보니까 숙달이 된 거야. 스슥하니까 막 가죽이 다 벗겨져. 그 정지점 주인처럼. 토막 내는 거 이것도 처음에나 힘들었지 이제 요령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지 잘 잘라지는지 알아. 따따따따 토막도 내. 피를 봐도 끔찍하지도 않네. 내장과 정강이 씻어오는 것도 이제는 뭐 별것도 아니야.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 모든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주신 이 제사가 계속해서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은 감격도 없고 결단도 없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는 정말 고기 튀는 냄새가 냄새 그대로 역겨운 냄새가 돼서 맡아줄 수가 없는 거지. 오늘 우리 예배가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영원한 번제 제물이 되셔서 온몸을 다 불에 태워서 연기로 보냈던 이 번제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나를 살리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감격이 살아있고 회개가 넘치고 자복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을 한정됐기 때문에 소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소재. 소재에 대해서 한번 아는 대로 설명을 해볼까요? 제일 먼저 소재가 성경에 어디에서 나오나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소재가 나오죠. 그렇죠?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이제 소재, 미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소재는 또 뭡니까? 원래 처음에는 짐승과 곡식 다 드릴 수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으로만 드리게 됐습니다. 자, 소재는 어떤 뜻이냐면은 히브리어 민하라는 뜻은 이게 비종교적인 맥락으로 해석이 될 때는 조공, 곡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한 나라가
힘이 강한 날에게 드리는 조공,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물. 선물. 여러분 선물 많이 주고받죠. 특히 5월달 같은 경우는 뭐 어버이날, 어린이날, 뭐 그냥 각종 이제 행사들, 가정의 달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듭니다. 스승의 날도 있고.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해봐서 알지만 이 선물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어느 정도 격식도 갖춰야 되고 또 상대방에게 필요한 선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선물을 고르는 게.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뭔가 하면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뭘 질렀냐면은 차를 사버렸습니다.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36개월 할부해갖고 새 차를 그것도 그냥 구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육전사 시절 때였는데 교회를 갔는데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그 자매 집사님 두 분이 계셨거든요. 제가 차를 샀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이분들이 그날로 가서 십자수를 배우신 거예요. 십자수를 배워갖고 동생 집사님은 그 왜 자동차 앞에 그 번호판, 핸드폰 번호 새겨놓는 그 번호 이렇게 십자수를 이제 해갖고 쿠션을 저에게 선물하고, 그 언니 집사님은 이렇게 허리 등에다 대는 이제 요만한 이제 쿠션을 또 십자수를 떠갖고 이제 저에게 선물했습니다. 제가 차 샀다고 저에게 선물하고 싶어서 직접 십자수를 배워갖고 첫 번째 만든 작품으로 저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뭐 재료비로 따지면은 뭐 10,000원도 안 되겠죠. 근데 그 선물이 지금도 기억이 남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들의 마음. 저를 생각해 주셨던 그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이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 그렇듯이 오늘 소제라고 하는 제사, 선물의 의미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소제의 근본적인 의미는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 곡식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중에 일부를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는 그 사람이 심고 거둔 수확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 사람이 땀 흘려서 일하고 수고한 노동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상징의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제사장에게 소제의 일부분은 기념물을 태우고 나머지 부분은 다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됩니다. 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제물을 먹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은 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한 삶을. 여러분,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정말 한 달 동안 피땀 흘려 일한 수고의 대가로 낸 그 귀한 헌금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사례비를 받습니다. 적든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성도들의 그 사랑과 그 땀과 그 노력이 들어있는 그 귀한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을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목회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마땅하지 않냐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예물, 성도들의 귀한 피땀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그 예물을 통해서, 또 그 귀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부 절대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이 되어서 그 모든 것이 다시 성도들에게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시면은 소제의 예물이 뭔가요? 고운 가루죠. 고운 가루. 자,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고운 가루란 건 이제 잘 갈아서 잘 빻아들인
아주 고운 그 밀가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상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상품. 어떤 의미에서 최상품? 자, 예배자의 잘 다듬어진 인격과 성품과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님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성질이 자기가 못된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질은 들어도 뒤끝은 없어 라고 하면서 온갖 성질 다 부립니다. 아니, 지나 뒤끝이 없는 거지. 지가 그렇게 성질 부려갖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왜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냐고. 이 고쳐야 돼, 고쳐야 돼. 특히 사역자들 중에서도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좀 말이 좀 거칠어지는데 미안해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성질이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이거. 이거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번 화내고 나면은 뒤끝이 없어서 깨끗해. 웃기지 마라. 깨끗하긴 뭐가 깨끗해. 그것처럼 더러운 게 어딨어. 여러분, 사역자일수록 더 다듬어진 모습으로, 더 다듬어진 인격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되죠. 왜 성질을 성도들에게 부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불의를 보고는 화를 낼 수 있어야 되지만 지 성질 못 이겨서 성도들에게 화내고 성질 부리는 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소재,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용하시기 좋은 상태로 드리고자 하는 이 소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돼요. 자, 2장 2절에서는 소재에 기름과 유향을 넣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이제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리브유를 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그 뜻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이런 노동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자, 또 이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적인 충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유향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쁨,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헌신과 충성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라 라는 의미에서 기름과 유향을 넣습니다. 자, 2장 4절부터 10절은 소재를 드리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4절 보니까 화덕에 구워서, 요즘으로 치면은 뭡니까? 오븐에 굽는 거죠.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철판에 붙인 것으로, 말 그대로 후라이팬에 붙인 게, 그렇죠? 7절에는 어떻게 드려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뭐 요즘으로 치면 솥에 삶거나 뭐 이렇게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쪄서 드리는 거. 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의 예배든지 그 예배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그 전통을 중요시하던 교회였거든요. 정말 숨이 콱콱 막힐 정도로 그렇게 옛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종 땡 치고 예배드리고 사도신경 뭐 그냥 온갖 순서 그냥 있는 대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그런 예배가 나쁜 예배는 아니죠. 자, 근데 담임 목사님이 좀 예배를 좀 바꾸고 싶어서 이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조금 바꾸고 싶어서 아주 작은 걸 하나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면은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결단의 시간을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하여 이름하여 결단의 찬성 요 이제 시간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결단의 찬성이라는 게 생겨났는데 요 찬양을 어떤 찬양했냐면은 복음성가를 골라서 넣으신 거예요. 자, 그랬더니 장로님 한 분이 화가 잔뜩 나갖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한테 찾아와갖고 저한테 찾아와갖고 막 화를 내면서 역정을 내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주일 대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오후 예배 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야 나한테. 아니, 내가 했냐고.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래서 제가 또 그래도 명색이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것도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장황하게 또 설명을 했잖아. 또 쫙 설명을 하면서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줬는데도 계속 화가 난 거야, 이 양반이. 그래도 그렇지, 주일 대예배 시간에 복음성가를 부르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갖고 막 난리를 치면서 나갔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돌아와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여보, 도대체 주일 대예배라고 하는 오전 11시 예배하고 오후 예배 2시에 드리는 예배하고 혹시 뭐가 달라서 그러는 거지? 왜 오전에는 복음성가를 부르면 안 되고, 복음성가는 그분의 표현대로 복음성가 같은 거는 오후 예배만 불러야 되는 거지? 우리 집사람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게요 하면서 막 둘이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한마디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것도 몰라? 11시 예배는 점심 먹기 전에 드리는 거고 2시 예배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드리는 거잖아 하고 휙 들어가 버리는 거야, 지방으로. 우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거잖아 바로 여러분. 그렇죠? 11시 예배와 2시 예배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말 그 아이의 말대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말대로 점심 먹기 전에 드리냐 점심 먹고 나서 드리냐의 차이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대예배가 어디 있으며, 복음성가를 불러도 되는 예배가 어디 있으며 불러서는 안 되는 예배가 어딨냐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그 예배, 모든 예배가 다 소중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면서 드려야 되는 예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인 거죠. 11시 예배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오후 예배라고 소홀히 해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개념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하실 때는 정말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무도 소중한 예배로 여러분들 그 예배에 임하시는, 그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심어주는 그런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자, 또 2장 11절을 보면요, 소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거 뭡니까?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자, 누룩, 뭔가를 막 부풀게 하죠. 꿀이 들어가면 음식이 쉽게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상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원형을 바꾸어 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누룩이나 꿀은. 그렇다면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는 의미는 뭡니까? 소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돈 1억 원 드리는 거예요? 아니죠. 집 한 채 팔아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예배에 대해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그 처음에 품었던 그 초심의 마음이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반대로 반드시 집어내야 될 것, 13절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소금은 왜 반드시 넣어야 됩니까?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부패하는 걸 막습니다. 또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요, 불에 타지 않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나눠갔습니다. 왜?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는 의미는 뭐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금을 넣으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먼저 우리의 예배에 무엇을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또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라. 여러분, 땅의 소산물로 드려지는 소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우리가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자, 소제는 모두 기념물을 드렸습니다. 요만큼 기념물로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드렸죠. 특별한 날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소제는 번제가 드려진 다음에 항상 같이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였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상번제라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에 2번씩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소제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게 되죠. 왜 번제와 소제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리게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품었던 마음이 저녁까지 가지 못하고, 저녁에 품었던 마음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역시 바뀌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 연약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스라엘 개념상으로는 저녁과 아침이죠. 저녁과 아침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리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선물을 드리겠다라는 그 의미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계속해서 그 마음을 다지라는 거죠. 변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침의 마음, 저녁의 마음 변치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충성을 다짐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소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또 소제는 이걸 통해서 뭘 기억해야 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갈게 빻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용하기 좋은 제물로 자신을 다 다듬어서 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화목제로 갑니다. 화목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 내가 뭔가를 서원했을 때 드리는 서원제,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유 없이 드리는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화목제 제물에도 다양합니다. 화목제는 암컷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흠 있는 것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자원해서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것 때문에 제물의 융통성을 주시는 거죠. 또 화목제의 이름이 논란이 많아요. 하지만 히브리어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샬롬이란 말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에서 화목제 또는 평화제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감사하면서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 자,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규례죠.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와 또 제사장에게 주는 부위, 그리고 제사를 드린 제사에게 돌려주는 부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부위는 어떤 부위입니까? 피. 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름. 기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제물에. 여러분, 삼겹살이 목살보다 더 맛있는 이유가 뭐예요? 알맞게 기름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겹살이 더 맛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제물에 있어서 기름은요, 그 제물의 가장 좋은 부위를 상징하는 거고 그 제물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힘을 다해서 드리라는 의미로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리는 게 뭐냐면 콩팥. 콩팥은 왜 드리는 거예요? 콩팥? 그럼 콩팥은 왜 드리는 걸까요? 고대 세계에서 사람들이 콩팥에 사람의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콩팥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콩팥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에서 콩팥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에게는 어떤 부위를 주나요? 앞가슴살, 그리고 또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일종의 사렙이죠, 사렙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은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 것, 그리고 제사장에게 준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소머리 줘서 소머리 국밥 해먹게 하시고, 안심, 등심, 꼬리, 몸통 전체, 앞다리, 그 왼쪽 뒷다리, 이 모든 걸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돌려주는지, 자, 화목제의 목적과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화목제의 목적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했어. 이걸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라고 그랬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제사장에게 이 제물의 전체를 돌려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하라고 하냐면은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자, 먹으라고 주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그날 해지기 전까지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드렸단 말이야. 앞가슴살, 오른쪽 뒷다리 빼고, 기름 빼고, 피 빼고, 가죽 빼고, 콩팥 빼고, 나머지를 다 돌려받았어. 이게 얼마나 양이 많아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날 해지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 사람이 돼지가 아닌 이상 돼지도 다 못 먹겠다. 이 재물 전체를 이걸 어떻게 다 먹어?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 사람들 다 부르는 거야. 다 모여서 우리 잔치합시다. 잔치. 생각해보니까 며칠 전에 저 뒷집 아줌마하고 싸웠던 생각이 나는 거야. 에이, 이참에 화해나 해야겠다. 뒷집 아줌마 좋아하는 안심이랑 한 덩어리 띄어갖고 가자. 안심 이만큼 띄어갖고 뒷집 아줌마한테 갔습니다. 초인종 눌러갖고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이거 먹고 화 풀어요. 그러면은 그거 받는 뒷집 아줌마가 난 내 원수야!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이렇게 거절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는데 그 받으면서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안했어요. 서로 화목해지는 거야. 뭘 통해서? 이 공동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식사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점심을 못 먹게 하니까 교회에서 식탁의 교제가 없는 게 이게 제일 저는 안타까워요. 여러분, 식사를 통해서, 공동 식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감들이 오갑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음악하는 사람들 군기가 좀 세거든요. 선후배간에. 그래서 맨날 무슨 아주 그냥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면은 거의 맨날 집합합니다. 맨날 집합해. 그래서 맨날 뒷산에 올라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냥 막 기합 받다 오는 게 일이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그날도 이제 집합을 해서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막 이제 얼차려도 받고 기합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합을 준 선배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헤어지자 하고 막 진하게 기도하고 헤어졌어.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쌓이겠지, 앙금이. 그쵸? 아무리 기도해 준들 뭐해. 두들겨 패고 기업 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야, 오늘 이 기분 나쁜 거 다 풀어 하면서 어디로 데려가야 돼? 짜장면집 들어가서 탕수육 먹이고 실컷 먹어야지. 그래야지 감정도 좀 누그러지고 마음이 쌓였던 것도 다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식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야 우리 의형제 맺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의형제야 알았지? 잘 가 내일 봐 이러고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의형제를 맺었어. 그럼 뭘 해야 돼? 야 우리 밥 먹자. 이 귀한 날을 이 기쁜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 밤새 먹고 마시면 안 되지. 밤새 먹고 우리가 이 기쁨을 즐기자 하면서 공동 식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관계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끈끈해지는 거지. 끈끈해져. 하나님께서 재물의 전체를 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돼서 화목해지는 것을 감사하고 이웃과의 멀어졌던 관계로 이 식사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라는 거.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영원한 화목제물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화목제로 오셨다. 화목제 제물이 되셨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을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돌려줌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얼마나 귀한 제사입니까? 또 하나님의 이 귀한 마음, 다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 그렇죠? 자, 계속합니다. 그렇다면은 화목제와 가장 가까운 공통점을 가진 사건이 뭘까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성만찬, 성찬식.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때구나. 학습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식,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만 먹으러 가니까. 학습받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세례받은 사람들만 카스테라하고, 포도주스를 마시는 거야. 요만한 잔에다가. 카스테라도 요만하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왜 나는 못 먹게 하는 거야. 막 속으로 이제 꿍얼꿍얼 하면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때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저하고 또 다른 이제 학습받은 제 친구에게 야, 너네 이거 저 주방에다가 이거 남은 음식 좀 갖다 놔 하고 이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게 먹고 싶은 거야. 먹고 싶어갖고 목사님이 흉내내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니 하면서 혼자 한 잔씩 홀짝홀짝 이제 마시는 거죠. 재밌어갖고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이니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막 카스테라 막 집어 먹었습니다. 한참 이제 목사님 흉내내면서 이제 막 홀짝홀짝 마시고 하나씩 집어 먹고 있는데 그 권사님한테 걸렸네. 권사님이 이걸 보자마자 등짝을 엄청나게 세게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의 새끼들이 성물에다가 손을 댄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엄청나게 욕을 먹은 거예요. 그날 내가 그때 그렇게 두들겨 맞고 욕 먹으면서 내가 이깟 카스테라하고 포도주스 좀 마셨다고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두들겨 맞아야 되는가 분해갖고 막 씩씩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이런 화목제에 이 귀한 마음을 알았다면은 그 권사님은 코를 그냥 납작하게 만들었을 텐데 그게 원통하단 말이지. 권사님 돌아가셔갖고 이제 찾아가서 따지지도 못해요. 어쨌든 화목제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건 성찬식입니다. 최후의 만찬. 피를 먹지 못하게 했죠. 제사에서 구약 율법에서는. 근데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성찬식에서는 성만찬 최후의 만찬에서는 예수님께서 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피를 먹게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피를 먹으면 죽음을 상징했지만 이제는 신약으로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러면서 뭘 기억하는 겁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십자가에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피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죠? 자,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의미가 또 이겁니다. 자, 속죄제로 넘어갑니다. 속죄제.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속죄제는 먼저 하타트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데, 죄를 짓다, 뭐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를 속죄제라고 부르지 말고 정결제, 정화제로 불러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종교적인 신분도 되죠. 이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비중이 달라. 자, 어떻게 다릅니까? 제물 비중이. 먼저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4장 3절 흠없는 숫송아지로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13절, 4장 13절을 보면은 전체 온 이스라엘 회중이 죄를 범하면은 역시 14절에 보니까 숫송아지, 흠없는 숫송아지로. 4장 22절, 그보다 신분이 이제 조금 낮은 족장 중에 하나가 죄를 범하면은 뭘로 제물을 드리나요? 23절 보니까 흠없는 숫염소. 제물이 조금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일반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27절, 평민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28절에 보니까 흠없는 암염소. 제물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흠없는 암염소나 또 32절에 양으로 드리려면은 흠없는 암양으로 드려야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은 5장 7절 보니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 이것도 없는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이것도 없는 사람은 5장 11절 보니까 고운 가루 10분의 1 해봐, 밀가루로 해도 드리라는 거죠. 자, 이렇게 속죄제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고, 너무 가난한 사람은 고운 가루로 해도 드려서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뭘까요? 속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밀가루라도 제물을 드리겠다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뭘 생각해 보냐면은 속죄제의 특징 두 가지. 또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이거 안 했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또 신분에 따라 피를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피를 처리하는 방법. 자, 먼저 제사장이나 그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는 이 피를 어떻게 해야 돼? 제단 사면에 뿌려야 되고, 지성소 안에 이제 향단이 있거든요. 향단 뿔에 바르고, 그리고 지성소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립니다. 자, 그런데 족장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냥 번제단에다가만 뿌리고 바르면 돼. 일반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냥 번제단에만 뿌리고 바르면 돼. 왜 그럴까요? 자,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제물의 비중이 달라지고,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피를 처리하는 과정이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니고데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버금가는 굉장히 그 고위 그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 당시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 때문에 찾아왔습니까? 인생의 그 문제, 구원에 대한 문제가 니고데모에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면은 이 문제를 좀 정답을 좀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대뜸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 니고데모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핀잔하냐면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모르냐라고 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여러분 선뜻 이해가 하지 않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당시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 만난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는 것을 그 당시에 발각이 되면은 니고데모는 사회에서 안매장입니다. 바리새인의 신분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소문나면은 유대교 자체에서 추출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끝.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탑이 다 무너집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그런 위기를 감수하고 그런 모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정말 깊은 고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너 유대인의 선생으로 이딴 것도 몰라 하면서 막 핀잔을 주고 막 면박을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니고데모의 그 신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왜? 자, 속죄제를 먼저 또 볼게요. 다시. 속죄제는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신분에 따라 제물의 경중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영향력 때문인 거예요. 영향력.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주일학교 꼬맹이 하나가 주일 예배를 땡땡이 치고 엄마가 준 헌금을 가지고 PC방 가서 놀다가 왔습니다. 전도사님한테 걸렸습니다. 어떻게 혼나야 돼요? 꼴밥 한 대 맞아야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 혼내주면 됩니다. 청년부 회장이 주일 예배를 땡땡이 치고 자기 애인이랑 에버랜드를 놀러 갔습니다. 아프다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근데 그날따라 이제 딱 또 뭐냐 취재 촬영이 오늘 뭐 날씨가 좋아서 뭐 놀이동산에 엄청난 뭐 인파가 몰렸다가 하면서 딱 카메라 들고 왔는데 그게 딱 찍혀버렸네. 담당 전사님한테 걸렸어. 어떻게 혼내야 됩니까? 이야, 네가 청년회 회장으로서 이러면 돼? 네가 이러면은 나머지 청년들은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혼이나겠죠. 왜?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주일학교 꼬맹이가 헌금 떼먹고 PC방 간 거는 그 아이에서 끝나는 일이에요. 그냥 혼자 혼나면 됩니다. 영향력이 없습니다. 근데 청년회 회장이 그랬다는 거는 그 청년 회원들 전체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따끔하게 혼내야죠.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골프가 너무 치고 싶어갖고 자기가 그냥 너무 아파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거짓말하고 골프장 갔다가 걸려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따끔하게 징계를 받아야죠. 뭐 최소한 뭐 한 6개월 이상은 장로직을 이제 정직시키는 뭐 중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 영향력 때문에. 한 교회의 장로가 그런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 장로의 영향력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권사, 집사, 권찰, 모든 일반 성도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쳐지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담임 목사가 저는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낚시가 취미야. 그래서 담임 목사가 낚시가 너무 하고 싶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자기 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했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낚시를 갔네? 그랬다가 똑같이 주일 예배 땡땡이 치고 낚시터에 왔던 그 교회 집사한테 딱 걸려버렸어요. 교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럼 그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 파직돼야 돼요. 교회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왜? 영향력 때문에. 목회자의 그 영향력은 전체 성도, 교회 전체에 그 영향력이 미쳐지잖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 종교적인 신분에 따라 재물의 경중을 두는 이유가 그 사람이 미치는 영적인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양들에게, 그 귀한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깨어서 뭐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고 영적인 것에 힘을 써야지. 여러분들 엉뚱한 것에 힘을 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양들을 정말 사지로 내모는 사꾼 목자 되는 거예요. 사꾼 목자. 우리 주변에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선하지 못한 영향력으로 성도들을 정말 죽음으로 내모는,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속죄제, 사회적인 신분에 따라서 재물의 경종을 두는 이유는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를 처리하는 이 방식이 다른 건 뭡니까? 자, 일반 평민이나 족장은 이 회막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었냐면은 회막 뜰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막 뜰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이 뜰 여기가 이제 죄로 더러워진 거야. 그러니까 번제단에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의식을 통해서 이 죄로 더러워진 이 장소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야. 그렇다면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는 왜 번제단하고 향단 뿔하고 심지어는 지성전을 가로막고 있는 성전 휘막에다도 7번 피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은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향단도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되는 거고 휘막까지, 휘장까지 오염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이 지나갔던 모든 곳을 다 피로써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는 한마디만 해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신분, 종교적인 위치에 따라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피해 처리, 재물의 경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속건제로 넘어옵니다. 니고데모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핀잔하신 이유도 네 영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아직까지 이것도 모르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핀잔하는 거죠. 물론 그 핀잔 속에서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왜? 바리새인 중에서 그래도 영생에 대한 궁금증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핀잔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속건제로 갑니다. 오늘은 강의 너무 길지 않게, 그래도 벌써 1시간 20분째 돼가고 있네요. 속건제만 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속건제는 아샴이라고도 합니다. 보상, 배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도 속건제라고 하지 말고 보상제, 배상제로 해야 되지 않냐라고 이제 주장하는 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속건제, 삭개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속건제는 내가 부지 중에 뭔가를 하나님의 성물에 뭐 피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이것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보상하는 그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힌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는 게 율법이었어요. 한마디로 이거죠. 내가 10만 원짜리를 누구 것을 이제 망가뜨린 거나 잃어버렸으면은 그 10만 원에다가 20%, 2만 원을 더해서 완전하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보상제의 역할입니다. 자, 삭개오 얘기를 왜 하려고 했냐면은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바뀌었죠. 바뀐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누구 것을 빼앗거나 갈취하거나 사기친 것이 있으면은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4배. 제가 처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서 처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째째하게 4배는 뭐야?
성경에서 말하는 뭐 완전 숫자 7배를 하든지 아니면 10배를 갚든지 하지 뭐 4배가 뭐냐? 그거 굉장히 막 째째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이 당시 누구 것을 빼앗거나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율법으로 치면은 1.2배를 갚으면 됩니다. 근데 삭개오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제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것을 다 갚고 다 배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고 누구에게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입 닦으면 안 돼. 그러고 나서 입 닦으면 안 돼. 내가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돈 빌린 거 있으면 지금 빨리 생각해 갖고 빨리 갚으세요. 갚을 때 그냥 갚지 말고 1.2배 갚으면 조금 그러니까 원금 갚으면서 정말 맛있는 밥 한 끼라도 사. 그게 바로 속건제의 정신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속건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이 대가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1.2배도 갚을 필요 없고 삭개오처럼 4배를 갚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갚아야 될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하고 관련된 제사가 번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3가지입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제 먼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해결합니까?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그렇죠? 속죄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피로 정화시켰어. 그래서 죄로 오염되면 누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이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은 더러운 곳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임재할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의학적인 모델. 그렇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의학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속건제는 뭐예요? 적절한 보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피해를 내가 완전히 보상하는 상업적인 모델이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번제로부터 시작해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의 이 모든 이 정신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이 5대 제사,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5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이 5가지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5가지 제사 지킬 필요가 없이 무엇만 지키면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피에 맞게 그 주님의 찢겨지신 그 살에 걸맞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십니다. 이제는 어떤 책 제목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이 귀한 제사의 이 정신, 이 제사의 이 모든 그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널리 전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의를 하고 싶은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그 십계명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그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율법들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구닥다리 율법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귀한 율법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십계명에 의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 공부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예배자의 마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동안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학업과 모든 형편들을 항상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